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더 활짝 열어지고 내 성령의 퍼포스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좋은 분들이 열어질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아멘.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의 활성화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힘들다, 이제 지쳤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그냥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입을 열어서 선언한 것, 입을 열어서 선언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 입을 열어서 선언한 것은요 다시 귀에 들어가서 뇌에 자극을 준답니다. 그런데 뇌에 자극을 주는데 좋은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이 물질이 있대요. 그 물질이 확 떨어지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쳤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내 이 활력을 딱 떨어뜨려서 지치다고 하는 이 몸이요, 지친 몸이 더 지쳐진대요. 2배로 지쳐진답니다. 순식간에. 그런데 그 대신에 잘 될 거야,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면요 뇌에 이 활력을 가져다주는 물질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뇌 세포가 증가하게 된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느 쪽입니까? 아이고 지쳤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걸 입 밖으로 말해내지 말래요. 그걸 입 밖으로 말해내는 순간 그것이 다시 우리의 귀에 그리고 뇌에 완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이 말을 주의하고 복된 말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말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래요. 우리 자신의 뇌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아이고 지치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옆에 들었던 사람도 똑같이 뇌가 파괴된답니다. 뇌에 좋지 않은 이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물질은 완전히 반감이 되고 좋지 않은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와 우리 자신이 달라지면 우리 자신을 둘러싼 환경도 그대로 나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활성화된다면 우리의 환경도 좋은 것으로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하는 것을 주의하고 말하는 것에 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요 운동회를 갔어요.
운동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우리 아이들 담당하시는 여 선생님이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갔었는데 저를 딱 보더니 씩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은사 예림이를 딱 쳐다봐요. 아하, 은사 예림이가 왜 키가 큰지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왜냐면 아빠가 크니까 딸도 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아빠의 DNA가 딸에 흐르는 거예요, 딸에. 근데 만약에 아빠가 큰데 딸이 키가 148이야. 그럼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됐다. 분명히 DNA는 흐르게 되는데, 유전자는 흐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내가 너희를 그냥 데려다가 사실은 내 자식이 아닌데 양자 삼았어,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DNA가 흐르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내가 그냥 너 데려다가 양자 삼을게. 원래 내 DNA도 흐르지 않고 너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내가 법적으로 너를 양자로 삼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흐르느냐?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고 가장 중요한 DNA가 있습니다. 그 DNA가 어디에 나오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혁하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환경을 바꾸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을 주할 것은 보면 환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야 좋았다, 오 좋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할 때 그 말씀으로 그대로 환경과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거꾸로가 아닙니다. 환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좋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환경보다 그것이 되어지기 전에 먼저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말씀하셔. 할렐루야. 그러니 빛이 있었어요. 둘째 날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나눠져라 하니까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나눠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 식물이 있어라, 풀과 나무가 만들어져라 하니까 식물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계속해서 되어져라, 만들어져라, 환경이 그대로 되라, 그대로 창조되라, 그렇게 말하는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환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아닌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DNA는 말로써 창조하고 변화시키고 환경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깨달을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그 창조적이고 변화시키는 말의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DNA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 환경을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DNA가 흐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맹세하노니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직 했으면 맹세함으로 말씀하시요. 맹세, 내가 맹세한다. 여러분, 맹세한다는 것은 완전한 보증이고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절대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절대 변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원리는 절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 입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는지,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좋게 바꾸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의 이 주변에 보면은, 뉴욕 중심가가 아니고 주변에 뉴욕 이 변두리에 슬럼가가 있습니다. 슬럼가. 그러니까 거기는 빈민가예요. 그래서 범죄가 많아요. 범죄가.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제가 그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그 변두리에서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갔는데 사람들이, 심지어 그 아이들도요, 늘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뭐냐? 욕이래요. 욕. 저주. 부정적인 말.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그 부모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그게 가득 차서 늘 하는 말마다 욕이 들어있는 거예요. 욕. 저주가 들어있고. 근데 그 아이들이요, 그 욕과 저주에 의해서 완전히 그물처럼 덮여가지고 인생에 헤어나지를 못하더랍니다. 잠언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에 의해서 그물에 걸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물에 걸린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그물이 된다는 거. 그물. 인생에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사자라도 그물에 걸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 욕을 하고 저주하는 그 말에 그물에 걸려서 평생 그 꿈이 펼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요, 뭐를 시키느냐? 말씀 공부를 시켰답니다. 말씀 공부를.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하고 말씀을 입으로 말하게 했답니다. 말하게.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입으로 말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내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결국은 그 슬럼가에서 벗어나서 꿈을 가지고 뉴욕의 중심가로 들어가서, 뉴욕에 그냥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뉴욕의 중심가로 들어가서 성공하는 아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게 바로 말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 되기 전에 굉장히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미국에도요 가난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이게 참 격차가 심해요. 미국도요. 어느 정도 가난하냐면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왜 돈이 없으니까 마켓에서 뭐 하나 사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뭐 먹고 사나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몸에 또 병들고, 그러니까 나가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다. 늘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됐대요. 왜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믿고 난 다음에도 왜냐면 삶이 보이는 게 부정적이니까 계속 나는 힘들어요, 나는 가난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말을 바꿔라 이렇게 하시더래요. 음성이 들려서 너 말을 바꿔라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말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읽고 말해내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대요. 삶의 환경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환경은 너무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그 부정적인 것은 딱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나는 축복을 받은 자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근데 놀라운 것은요, 1년도 안 돼가지고 1년 6개월도 안 돼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말한 대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노스캐롤라이나에 큰 땅도 가지고 있고 멋진 집도 있어요. 2층 집. 대부분의 이 집들이요, 그냥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단층이거든요. 웬만하게 2층으로 앉아요. 근데 멋지게, 집도 멋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가든이 넓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몇 개월 만에 삶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집도 주시고 가든도 땅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말을 바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 어떡하지? 코로나 때문에 장래가 어둡네, 미래가 어둡네, 야 현실이 어둡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DNA가 흘러요. 하나님의 DNA.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자세히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어느 정도냐? 흑암이 깊은 종에 있다. 흑암이 깊은 종에 있다. 너무 깊다라는 거예요, 흑암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것을 너무 어둡다 이렇게 하고 끝낸 것이 아니에요. 어둡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을 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둡다, 내 가정이 어둡다, 내 기업이 어둡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키는 말을 해내시길 바랍니다. 내 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채워져라, 할렐루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채워져라, 아론의 축복이 나타나라. 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 말하는 대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본이,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일본 코로나 심각하잖아요. 일본에 153년 된 도쿄 도시락 가게가 문을 닫았답니다.
153년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도 어둠 가운데 정말 완전히 바닥이라고 하는 삶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직장도 잃고, 가정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어봤어요. 아주 그냥 사람으로서는 가장 저 밑바닥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찌하든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다윗아, 내가 맹세하노니 내 입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여 주리라. 네가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어둠이라고 하는 바로 그때 네가 네 말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여 주리라.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노년에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명예를 얻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 다윗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도 다윗의 말이 늘 부정스러우면은 여러분 절대 축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놀라운 삶 가운데 많은 이 간증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입술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그 입술이 왜 그러냐? 왜 부정적이냐? 왜? 믿음의 말을 좀 해다오. 내가 너를 축복하도록. 왜냐? 하나님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축복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한번 맹세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맹세하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절대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매번 할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본. 그죠? 그런데 이 자본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의 이 자본이 성공을 뒷받침해 주기는 해요. 그러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본이 많이 있어도 실패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압니까? 주식 투자의 천재라고 하죠. 미국의 월가에, 뉴욕에. 근데 이 사람도요,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데 실수해요. 실수. 얼마 전에 실수해가지고 몽땅 날렸잖아요. 많이. 여러분, 그 자본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성공을 보장하는 자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자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해낸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왜?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맹세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입 밖으로 하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하나님, 목사님, 내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할까요? 믿음의 말을 할까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입 밖으로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다 할지라도 절대 그 말을 뱉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세임 주십니다. 할렐루야. 독수리의 날개 짐같이 내게 세임을 주십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세임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입 밖으로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도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편 91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너의 피난처여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리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손방패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입 밖으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48편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리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 인도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입 밖으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말해내는 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세요. 이제 말을 바꿉시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해내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맹세하여서 너의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